찬양 감사합니다. 시온중창팀의 토스트의 기도 참 좋은 찬양인데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 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보소서 나의 생명 사라져감을 순간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김민수 청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수준을 따로 따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음악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나도 한번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주일 11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할 거니까 꼭 그렇게 신청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통계 하나를 보니까요, 인구 증가율보다 가구 증가율이 높다, 이런 통계를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율로 따졌을 때 빠르다는 거예요. 가구라고 그러잖아요. 가구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앞섰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인 가족이 살다가 이혼을 하면 2집이 되잖아요. 4인 가족이 살다가 아들이 따로 분가하면 2집이 3집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970년대에는 한 가구에 5.2명이 살았답니다. 80년대에는 한 가구에 4.5명이 살았대요. 1990년대에는 한 가구에 3.7명이 살았답니다. 2010년대에는 한 가구에 2.7명이 살고 있대요. 근데 집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1990년대에는 4인 가족을 위한 집을 지었는데 2010년부터는
2인 가족을 위한 집을 짓고 있고 2015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형 원룸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핵가족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데,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28.6%, 100명 중에 28명 내지 29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명 사는 사람이 26.7%, 우리나라 5,100만 명 중에 55.7% 되는 사람들이 혼자 살거나 둘이 살지 셋, 넷이 사는 가정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1인 가구 중에 60세 이상이 32.3%, 또 34.3%는 20대와 30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오늘 사회 현상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그 면단 위에 있는 교회인데, 그 면단 위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면 소재지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근데 80 넘으신 분들이 150명이야. 80 넘으신 분들이 150명이라 1년에 평균 14명에서 15명이 돌아가신대요. 이게 목사님이 매달마다 장례 1년 15명, 10년 동안 150명이 돌아가셨어. 근데 앞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또 150명이야. 근데 대부분이 혼자 사신대요. 병원 갈 때도 교회에다 전화해, 슈퍼 갈 때도 교회에다 전화해, 쌀 떨어지면 교회에다 전화해, 목사님이 사다 드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면서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참 묘하게 자살하시는 분이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비록 혼자 살고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또 교인들끼리 같이 친하게 지내며 사니까 자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혼자 밥 먹고 혼자 주무시고 혼자 텔레비 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살면 편해요.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혼자 살면 편하기는 해. 또 혼자 살면 많이 먹을 수 있어. 빵 하나 사놓으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맛은 없어. 그래서 옛날 말에 혼자 먹으면 많이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혼자 먹으면 많이는 먹어. 근데 맛없게 먹어. 둘이 먹으면 조금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나눠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는 게 좋아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좀 나눠줘. 시작. 좀 나눠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불행한 거 아세요? 혼자 산다는 게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많아져요. 아마 여기도 지금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꽤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근데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살지만, 집에서는 혼자 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대상자들이 있는 사람은 더불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혼자 한 집에서 살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거죠. 기도가 짧은 사람들 있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앉았다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더불어의 삶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살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도 있지만 새벽기도 못 나올 때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이제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4-50분이 지나갑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건 거의 없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얘기해 드릴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점점 늘어나고 친구들이 점점 떠나고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젊은 날에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 헛된 것이었구나. 아,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도 그가 계속해서 나이 들어서 하던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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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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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한 번에 죽었어. 아이고, 저 짓 뭐로 했을까? 또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해서 조금 모았다 싶었더니 누가 와서 홀랑 뺏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저것도 헛되구나. 그러면서 헛된 일들을 쭉 적어가서 그 헛된 일들을 적어서 모아놓은 책이 전도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는데 그 전도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책 한 권 있어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헛되다는 거예요. 내 젊은 날에 그렇게 많이 누려보았고 젊은 날에 그렇게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젊은 날에 그렇게 잘생겼다가 멋있고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 내가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헛된 인생 살고 싶지 않거들랑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면 편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4장에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왜 같이 살아야 되는지를. 첫째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면에서 혼자 밭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는 것보다 둘 이상이 하는 게 더 좋고 더 행복하고 수확도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밭을 갖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그네가 되어 보니까 나그네들이 저녁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형은 저녁에 춥습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될 때 혼자 자면 추운데 두세 명이 같이 자면 그래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중에는 코 고는 사람도 있고 잠버릇이 나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춥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36.5도가 서너 개가 붙어 있으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자는 것보다는 나그네들이 둘 셋이 같이 자는 게 따뜻하지 않냐. 그러니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같이 사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추위를 이길 때 또 인생이 따뜻해지려면 같이 사는 게 좋고 또 세 번째는 무슨 얘기 하느냐면 적의 침입 시에 혼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 셋이 있으면 안 죽는데 성경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강도의 입장에서 혼자 지나가는 사람은 공격할 수 있는데 둘 셋이 같이 지나가면 공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줄은 잘 끊어져도 세 겹을 꼬아놓은 건 잘 안 끊어진다. 그러니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살면 힘들어요. 짜증도 나요. 꼴배기신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고운 정만 들고 못 삽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미운 정도 정이라고, 미운 정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이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내가 꼴보기 싫은 날도 이뻐해 줘. 시작. 비기 싫다고 싫어.
이러면 그게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날도 이뻐할 줄 알아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이 참 많아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받는 사람 별로 없고 혼자 오래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다녀 보니까요, 기도원에 가니까 50명,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씩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참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도 이런 기도원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를 안 하고서 교인들을 데리고 봉고차 하나 실어가지고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한 150명, 200명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원에 이렇게 껴놓으니까요, 그게 기도를 할 때 찬양도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도 없이 찬양하는데 거기 가면 반주자도 빵빵하게 반주해대면서 열심히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참 큰 은혜들을 받고 기도가 뜨거워져요. 이게 혼자서는 안 되지만 연합하게 되면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때가 있구나.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더불어의 삶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월체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1인 가구라는 게 없었다고. 제가 충남 예산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3가구가 살았어요. 3집이 한 대문 들어가서 살았다고. 화장실 1개, 아침에 줄 서야 돼. 신문지 하나씩 들고서 그 줄 서서 있다니까요. 그러고서 화장실 하나, 수도가 하나, 거기서 아침마다 세수대에 갖다 놓고 비누 하나 서로 돌아가면서 쓰면서 세수하고 살았다고. 늘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불어의 삶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에도 할머니도 계셨고 사촌 누나도 같이 살았다고. 그러고 살았죠. 옆집에 또 있었죠. 그 옆집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늘 누군가 같이 있었다고. 혼자 밥 먹을 일이 없었어요. 누군가와들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겨울 다 되니까 김장을 서로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땅을 파가지고서 항아리를 묻는다고. 근데 김장독을 이렇게 묻어놓는데 이 김장독을 이렇게 지네 걸 열어야 되는데 자기 김치 떨어지면 너 너네 거 열어달라고 제가 보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한다고.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는 우리 바로 옆집에 세댁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그 남편 출근하고 났는데 여자가요, 그 세댁 그분이 이렇게 비실비실 나오더라고 겨울에. 그래도 이 마당에 퍽 엎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연탄가스를 마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나와가지고서 질질 끓더니요, 그 김장독 뚜껑을 열고 물김치, 동김치 담아놓은 데다가 대가리를 팍 쳐넣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고기 이렇게 처박아 놓으니까 또 그게 살아나? 그게 과학적으로 무슨 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김치통 열어가지고서 사람을 거기다 고기를 처박아 놓으니까요, 이게 그게 산소를 마셔서 그러는가? 또 살아나가지고 살아. 만약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 봐요. 그 죽는다니까. 성경이 늘 얘기하고 있는 건 너 혼자 살면 편할 수는 있어. 혼자 살면 많이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의 삶을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혼자 산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 살 사람들이 있었고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살던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옆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1인 가구가 늘어나느냐?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불편해요. 비록 우리가 혼자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아름답게 만들어지려면 크게 2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해심이고 또 하나가 책임감입니다. 이해와 책임이라고 표현해요. 이해와 책임. 시작.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 저것이 왜 그런지 사람은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있던 프레임, 이 틀이 짜여 있는 거예요.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틀이 생겨가지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나게 돼. 잔소리를 하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이 프레임의 법칙을 깨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이해함이 있기 전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지들 데리고 살아보니까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보내라고. 근데 내보내지질 않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해가 돼.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프레임에 짜여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저거 돌로 쳐 죽여. 다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놈 있으면 먼저 돌로 때려봐. 다 돌 놓고 가죠. 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은 프레임의 법칙에 갇혀가지고 저 여자는 반드시 돌 맞아 죽어야 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태어남,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자라남, 그의 지금의 현재의 삶, 이런 과정을 쫙 이해해 볼 때 아이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정죄하려고 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 양호균이라고 얼마 전에도 내 사무실에 와서 있다가 간 친구인데 이게 그지거든요. 전과 7범인가 걔 거기다 8범은 됐을 거야. 도둑놈이 도둑놈. 보통 잘 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놈하고 같이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늘 지갑 조심해야 되고 늘 문 잠궈놓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집안에 도둑놈 켜봤어요? 안 켜봤어요? 제가 그 도둑놈하고 같이 살 때요,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뭘 어디다 놓지를 못해. 걔가 보면 다 집어가니까. 그리고 또 지갑을 내 몸에서 떨어뜨리려면 그건 걔 거야. 그건 가져가라고 그런 거지 뭐 내가 꼭 몸에 붙이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이름이 양호균인데 호균이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마다 내가 늘 광고했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양호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고했던 기억이 나. 근데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지갑 아무 데나 놓고 말이요, 잃어버렸다고 나보고 찾아달라고 그래. 그런데 그놈을 되게 불러가지고 야, 가서 지갑 가져와. 그럼 지갑 안 가지고 와 인마. 그리고 쫓아내잖아요. 한 30분 있으면 주민등록증만 갖다 주고 가. 돈 엄청 훔치고 다녀요. 여러분, 이런 것들하고 같이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머리가 참 나빠요. 거기다가 남한테 도움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걔가 힘이 세가지고서 저랑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4층 공사하고 그럴 때 바닥 깨면 걔가 마대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랬는데 1층에서 4층까지는 뭐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기운은 넘치는 놈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다쳤어요, 일하다가. 경찰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려고 데리고 갔더니 의료보험이 없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서울의료원에 가면 얘가 치료받을 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돈 안 내고도 치료가 된다고. 그래서 나도 그지고 걔도 그지고 그러니까 데리고서 이제 그지끼리 또 갔잖아요. 서울의료원에 가가지고서 얘를 이렇게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니 왜 주민등록번호를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냐 그랬더니 호적이 없다네 얘가. 아니 대한민국 사람인데 호적이 없냐 그랬더니 본적지에 가보래. 그래서 여주군 대신면인가 그 본적지를 가가지고 면사무소 가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댔더니 호적을 쫙 살펴보더니요,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호적 아버지가 파버렸대. 그래가지고서 없대. 아니 호적 파는 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재판에도 가정법원에도 파면 판단해요 그게. 그래서 호적이 파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도둑놈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거지를 살 수밖에 된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일찍 이혼했어. 이 애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바람나가지고 딴 남자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호적에다 파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엄마가 이혼하고 나가니까 아버지도 얘를 버려가지고 고아원에서 컸어요. 도둑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고 살아오다 보니까 거지가 된 거고 도둑놈이 된 거고 어느 날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니까 같이 살 수 있어. 나하고 쟤하고 바꿔 태어났더라면 어떨 뻔났어요. 내가 쟤네 집에 태어나고 걔가 우리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이러고 사는 거고 걔는 부모를 그렇게 만나서 오늘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삶이 다 이해가 되니까 불쌍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걔는 꼭 오면 담임 목사님만 찾아. 부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 그리고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있다가 얘기하고 내가 돈 얼마 주면 가지고 가요. 지금도 더러워요. 근데 내가 느낄 때는 참 불쌍한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더불어 살아가려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내가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또 그릇을, 비싼 그릇을 깬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겠어. 난 그릇 깨지면 저게 뭐 누가 다쳤냐 이거보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이거부터 생각이 나. 얼마나 화가. 아유 왜 그거를 깨냐고. 살림하지가 30년인데 그것까지 깨먹냐고. 그러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릇을 깬 사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깬 사람이 아프지. 근데 그 깬 사람한테 왜 깼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누구는 깨고 싶어? 기운이 떨어져서 그게 무거워가지고 떨어뜨렸겠지. 문득 조친문이라는 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조친문이 뭔 줄 알아요? 유씨 부인이라는 부인이 바늘을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조침. 이 조라는 말은 애도하다라는 뜻이고, 침은 바늘 침자를 써요. 바늘이 분질러진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글이 조친문이거든요.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도 침자에게 고하노니 이르기 시작해.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배웠다고 연전에 우리 시삼촌 끼없어 동지상사 낙점을 모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거기서 바늘 몇 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나눠주고 바늘 하나를 마음에 두고 자기가 바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요 바늘 참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걸로 살았는데 어느 날 바늘이 또 분질러졌어. 그걸 갖다 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건 제3자의 마음이지. 바늘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 여자는 이게 사람 죽은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의 신세 방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안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의 마음을 붙여 바늘의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너 때문에 참 좋았는데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이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오 통제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여자가 바늘 하나 분주를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우리 집사람이 그릇을 깼는데 이 조친문이 생각나는 거야. 에이,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불어 살려면 이해해줘야 돼.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치워줄 만큼 착한 남편은 아니야. 그렇다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잔소리만 안 해도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이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려면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그럴 수도 있어. 시작.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감당이 안 되시, 다 쓸어버리고 싶으신데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책임이에요. 작은 공동체에서도 내게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이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늘 뺀질내려고만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해할 거 이해하고 책임질 거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라고 너만 편하면 된다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전도서의 가르침처럼 나이 들어서 헛되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려면 더불어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사는 동안에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할 거 이해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면서 아름다운 생을 더불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